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 시간 5교구 3구역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5교구 3구역은 우리 이현수 권사님 구역장으로 계시고요. 안기동 쪽 구역인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히브리 11장을 보시면 그 한 사람의 어떤 인생, 한 사람의 믿음을 한 절 또는 두 절 요약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요약을 한 것이 22절 말씀인데요. 이 22절도 지난주 야곱의 말씀처럼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세 구절로 나눌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이제 믿음을 한 절로 요약한 거거든요.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이 22절 말씀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첫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자, 둘째로요, 그 다음 한번 이어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애굽에 있거든요. 애굽에 있는데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그 다음 말씀이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부귀와 영화의 땅은 사실은 애굽이에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요셉이요, 무엇을 유언을 했는가가 2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셉은 자기 후손들,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마지막 임종 직전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믿음을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그냥 막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임종할 때 자신의 후손들에게 뭘 남겼습니까? 뭘 물려줬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이 마지막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지막 순간, 임종 그 시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 마지막 임종 시에 뭘 여러분과 제가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이때 중요한 건 요셉도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남겼던 것은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줬다는 하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을 때, 그 임종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내 자녀들에게 진짜 남겨줄 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신앙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이제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요셉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나 요셉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좀 뭐 즐거울 때나 좀 괴로울 때나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요셉의 믿음의 훌륭한 점은 한결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큰 이렇게 어떤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임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18세기 사람인데요, 계몽주의 중에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볼테르가요, 한날은 사람들한테 다 큰 소리를 쳤어요. 기독교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왔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볼테르가 한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50년 안에 이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이 기독교를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기독교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마시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연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했는데 나는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막 치든지 나를 막 뭐라고 어떤 죽이든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욕을 하고 해도 멀쩡하지 않냐고. 그리고 아주 무신론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볼테르에게도 그의 인생에서 최후의 순간이 왔어요. 임종을 맞게 됐어요. 근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그 사람이 막상 자기가 임종 직전이 되니까요, 막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떨었대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자기 의사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요, 좀 의사 선생님, 나를 좀 6개월만 좀 더 살게 좀 해달라고, 6개월만이라도 더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한테 내가 주겠다고. 의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의사 이런 말을 했대요. 죄송합니다.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채 남지 않는 그런 지금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볼테르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막 의사 그 소매를 막 붙잡고요, 끝까지 막 의사를 괴롭히고 막 자기 생명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쳤다고 해요. 나는 무서워서 혼자 지옥에 못 가겠으니까 막 그러면서 그 의사를 막 괴롭히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냥 애원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고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이 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마지막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다시 22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는데 이 말씀의 적용은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야곱처럼 할아버지 이삭처럼 자기 후손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는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드릴 수 있을까요? 신앙이에요, 신앙이요. 영적 유산이에요. 물론 자녀들은 좀 돈이든지 유산이든지 땅이든지 그런 걸 물려주면 좋아하고 기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 영적 유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유산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이것은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된다. 이걸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아니, 요셉이 어떻게 지금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임종 직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거라고 말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민족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요셉이 믿었고, 그 요셉이 임종 시에, 임종 직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애굽을 떠나게 된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그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역사가, 세상 역사가 절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확신할 것은 우리 인생이 내가 이렇게 계획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민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요. 다시 22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 말씀은요.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을, 인생을 이렇게 한 절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게 한 대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두 번째 대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다는 걸 했어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죽을 때 임종 직전에 이렇게 명할 수 있어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저 피라미드처럼 크게 만들고 내 무덤을 이 애굽에다가 만들고 내 공적을 좀 기리는 큰 기념비를 내 무덤 앞에 세워라. 이렇게 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명했습니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요셉은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메고 내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요셉이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모든 자기의 관심을 애굽에서 자기 무덤을 크게 만들 수 있고 부귀영화,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죽어가면서 자기 어떤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데, 근데 요셉은 애굽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소망을 삼고 자기 뼈를 출애굽했을 때
그걸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은 결론일 수 있어요. 결론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성경 말씀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땅에 사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땅의 것에 욕심을 가질만 하고 땅의 것에 좀 관심을 가질만 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위의 것,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믿음의 인물 중에요,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화점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백화점으로 사업을 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헤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 헤이슨이요. 이 대통령이 이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고 그를 요즘 말로 하면 최신부 장관, 그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장관 하라고 하면은 막 좋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와나메이커는 사양했어요. 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대통령한테 그 이유를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일이 되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저의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장관직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주일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장관직을 사양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되면 주일날 당연히 교회에 가서 내가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이 더 중요한데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장관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대통령 해리슨이요, 다시 이 존 와나메이커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이 되면 당신이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이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직을 맡게 되었어요. 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이제 장관직을 했다고 해요. 그 장관직을 하면서도 주일이 되면은 반드시 그동안 섬겼던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해요. 이분이 늘 하던 말이 뭔가 하면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장관직은 나의 부업일 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종신직입니다. 장관직은 임시직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보통 같으면 장관직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 같아도 장관직이 더 그냥 귀한 거고 장관직이 더 자랑할 거고 장관직이 더 그냥 내세울만 한 건데 이분한테는 분명했어요. 장관직이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해도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 장관은 임시직, 주일학교 교사는 종신직, 장관직은 부업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맡긴 일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사, 그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거라는 거고, 위의 것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인데 땅의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고 그 믿음이 약해져요. 이게 참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세상적인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자꾸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제 그랬을 때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분명 마지막 순간이 올 터인데, 임종의 시간이 올 터인데, 그 임종 시에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땅의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것에, 너무 땅의 것에 하나님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직분들,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귀한 것임을 하나님 확신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보다는,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 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세울 수 있는 것임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습니까?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사온데 남은 여생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1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